여러분, 미사일은 속도가 중요할까요? 방향이 중요할까요? 네,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다면 그것은 방향일 것입니다. 물론 속도가 너무 느리면 요격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 방향이 잘못되면 아군을 공격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향이 중요하죠. 여러분, 예배는 그 열정과 방향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할까요? 아무리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정성으로 예배를 드려도 만약 우리가 참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거짓된 하나님, 그리고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단의 예배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광신적일 정도로 열정적으로 보여도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옳다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배 모습이 아무리 열정적이고 정열적으로 보일지라도 만약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고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아닐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아테네에 도착합니다. 아테네는 여러분 그리스의 한 도시 아테네. 그리스는 어떤 나라인가요? 철학의 나라, 예술의 나라, 당시의 최고의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신들의 나라입니다. 오늘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는 예전에 한번 교과서에나 들었을 만한 철학자, 사조들이겠죠. 그러나 철학적 특징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 이 이면에는 아테네의 종교적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 도착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도시를 알아보고 싶었어요. 바울은 아테네에 간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아테네를 한번 싹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도시에 가거나 다른 나라에 가면 거기를 한번 돌아보죠. 책도 보고 안내 책자도 보고 여행 책자도 보고 관광지도 보면서 쫙 돌아보는 것처럼 바울이 그 도시를 걸어다니면서 싹 볼 텐데 깜짝 놀랐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뭐 보고 놀랬다 그래요?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예전에는 교회와 십자가가 이렇게 많은가를 보고 놀랬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편의점이 이렇게 많은가 보고 놀린다고 해요. 바울이 아테네 도시 시내를 싹 구석구석 다 돌아보니까 깜짝 놀란 것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놀랐을까요? 뭐가 많았다? 신전이 너무너무 많았다. 골목 하나 한 블럭 끼고 한 블럭 모두 신전이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신이 많지? 신전이 많지? 알죠, 여러분? 그리스는 신들의 나라예요. 우리가 아는 뭐 제우스 신, 무슨 뭐 비너스 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신화적인 그런 신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시죠? 왜 이렇게 신전을 많이 세웠을까요? 그리스뿐만 아니라 뭐 옛날 이집트, 지금 뭐 인도 이런 데 가면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왜 이렇게 신전이 많을까? 그것은 그들이 믿는 종교와 신의 특징 때문입니다. 그들은 신들에게 잘못 보이면 신이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해서 신을 달래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신을 달래기 위해서는 뭘 바쳐야 돼요?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과 무엇이 필요해요? 신전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 혹시 다 아시나요? 우리 몇 사람 꼽으라 해도 어려울 것 같은데 대도 한 5에서 10 정도 꼽으면 많이 꼽을 수 있어야 생각하는데 사실은 셀 수도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런데 제일 유명한 신은 그래도 천신 누구예요? 제우스 신전을 세워놓고 나니까 또 다른 신이 제우스하고 사이가 안 좋은 신이 있잖아요. 갑자기 그 신이 화를 내가지고 자기를 또 해코지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신전을 또 만들고 또 이 신전을 만드니까 또 다른 신이 생각나는 거예요. 또 이 신전도 만들고 그래서 자기들이 아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의 신전을 다 골목골목 구석구석마다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가 망한 이유도 좀 알겠네요. 그리스가 그렇게 화려한 문명을 갖고 있었지만
멸망한 이유는 아마 그런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골목골목마다 헛된 신들이 막 들어서는데, 신전들이 들어서는데,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자기들이 아는 모든 신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짓다 만들다 하다가 어떤 생각까지 드냐면, 우리가 세상의 모든 신을 다 모를 텐데, 혹시 내가 모르는 신, 알지 못하는 신이 해코지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신이, 바울이 제일 기겁하고 놀란 신이 뭐냐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의 신전을 다 봤는데 하나 특이한 신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 23절에 보면 그 신전의 이름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혹시? 그 제단에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올리는 제단. 이게 이름이에요. 그 신전이 제우스 신전처럼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제단,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한 신전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혹시 내가 몰라가지고 이름을 빠뜨리고 신전을 빠뜨려서 약올고 화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혹시 해코지할 수 있는 신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과 신전을 만들 정도였어요. 얼마나 신을 두려워했겠어요. 바울이, 참 하나님을 믿는 바울이 그것을 보고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먼저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그들의 종교와 문화와 신들에 대해서 논쟁하고, 회당 안에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하고도 논쟁하고 토론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광장에서 토론했다는데, 이 광장이 뭐냐면, 원어는 뭔지 아세요? 원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아고라 들어봤어요? 아고라. 민주주의의 상징이죠. 토론의 장. 여기 말하는 이 광장의 원어는 아고라입니다. 아고라에서 토론했는데, 아고라에서 토론하다 보니까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라는 철학자들하고도 토론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은 철학에도 능통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철학의 이면에 있는 약점과 허점, 그러면서 그렇게 토론하다 보니까 예수님과 유일하신 참 유일신, 그리스하고는 맞잖아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한 분의 하나님이신데, 그리스인들이 믿는 신들은, 그리스인들의 신들은 다 신론이잖아요.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든 신은 헛것입니다. 세상이 만드신 신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니까 이 말이 너무너무 생소하고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인 관심보다는 철학적인 종교학적인 관심으로 바울과 토론을 벌이다가 이것을 조금 더 제대로 알고 싶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냐면 아레오바고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니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그들이 법정으로 사용하기도 했고 의회처럼 토론의 장으로 사용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변증했던 장소예요. 그러니까 더 깊은 이야기를 그곳에서 한번 나눠봅시다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때 바울이 꺼낸 이야기가 뭐냐면, 제가 아테네를 다 다녀봤습니다. 많은 신전들이 있더군요. 근데 하나 신기한 것은 알지 못하는 신들을 위한 제단도 신전도 있던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신 가운데 한 분 참 하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도가. 오늘 여러분과 그 내용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알지 못하는 신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잘 알지 못하는 신. 잘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면 그 예배는 받아지는 예배일까요? 거부되는 예배일까요? 방향이 잘못된 미사일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여러분이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다 해도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예배는 헛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한번 오늘 이 세상에도 알지 못하는 신들에게 예배하는 이들로 아직도 가득합니다. 비록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죽은 신이 됐지만 새로운 신들을 계속 만들어서 믿고 있는데 현대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에 대한 입장, 신에 대한 신념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신을 믿는다라고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유실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유실론. 나는 신이 없다라고, 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뭐라고 불러요? 무신론자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어요.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무한한 신을 알 수 있겠느냐? 나는 모르겠다! 라고 말하는 입장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가지론, 불가지론. 모른다는 뜻이에요. 불가지론. 모르겠다.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이 뭐예요? 불가지론이요. 모른다고 하면 마음 편하잖아요. 또 생각보다 현대에는 불가지론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 불가지론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기도 해요. 만약에 있는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유실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더 무신론 쪽으로 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무관심 있잖아요. 전혀 관심이 없어. 나는 관심이 없어서 불가지론자 하지만 사실은 무관심한 자는 불가지론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은 무신론자들을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혹시 무신론자 중에서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공격적인 무신론자가 뭐냐면 유실론을, 종교를 완전히 공격해서 세상에서 없애야 된다라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것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나는 신이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입장과 주장을 넘어서서 신을 없애야 되고 종교를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공격적으로 종교와 신을 공격하는 이들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공격적 무신론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공격적 무신론자, 우리 시대의 대표적인 공격적 무신론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들어봤을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만들어진 신. 제목부터 만들어진 신이에요. 리차드 도킨스. 아마 책 제목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라 생각하고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공격적인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결국은 종교를 없애야 된다. 신을 만들어진 신이기 때문에 가짜 신이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니까 사실 이 사람도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무신론 종교인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기의 신념을 널리 전해요. 여러분이 누구를 전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가보자고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성경책도 선물해 주죠. 공격적 무신론자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만들어진 신을 선물해 줍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이거 읽어보고도 교회 갈 거야? 자기 아내한테 이거 읽어보도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격적인 무신론자들이죠. 근데 하나 모순이 있고 좀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지만 리차드 도킨스는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인데 이 사람이 책을 쓰는 데 있어서 이 책이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책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신은 없다라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무신론을 이야기하지만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미 알고 있어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신이 있다는 것도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증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만들어진 신을 쓴 리차드 도킨스는 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이 아니라 신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증명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확률로 주장합니다. 많은 과학적인 이야기를 열거하면서 봐라.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확률로 봤을 때 무신론이 합리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인 거예요. 또 하나, 이가 종교를 없애야 된다는 무신론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의 어두운 면, 해악을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교라면 만약에 참된 신이 아니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런 논리하에 없을 확률을 더 크게 이야기하고 종교의 해악을 이야기하면서 말 그대로 제목 그대로 만들어진 신을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봤죠? 제가 청소년들한테 물으면 청소년들이 이걸 좀 편하게 보통 말하더라고요. 혹시 인간이 만들었다는 생각 해본 적 없니? 라고 물어보면 있다고 해도 어른들은 좀 과묵하게 체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제법 솔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오히려 솔직한 걸 좋아하셔요.
때때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혹시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혹시 청소년들? 예, 신이 만들어졌다. 인간이 만들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과학자들 중에서는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한 사람이 도킨스처럼 있거든요. 또 하나, 사실은 도킨스보다 먼저 신은 인간의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진화론, 과학의 진화론에 비유하면 다윈과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냐면 프로이트라는 심리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현대 심리학의 아버지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현대 심리학에 큰 두 양대 산맥이 있으니 하나는 프로이트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는 심리학의 모든 이론들은 프로이트가 거의 다 세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철저하게 무신론에 입각한 심리학자입니다. 그런데 신을 인정하는 초월적인 존재를 인정하는 또 양대 학파가 있는데, 여러분 융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어요. 융이라고. 이 융이라는 사람은 신이 있거나 초월적인 존재가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 두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근데 프로이드의 주장 중에 뭐가 말했냐면, 프로이드가 뭐라고 말했을까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라고 주장해요. 그때부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드를 인용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었다, 신은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인간은 안전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예요. 그죠? 그래서 절실히 안전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보장해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여러분 부모님 언젠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보다 먼저 죽어요? 아니면 나보다 늦게 죽어요? 알 수는 없지만 대부분 나보다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부모님들. 또는 남편, 때로는 아내, 때로는 이웃들. 안전이 절실히 본능적으로 필요한 인간은 나를 지켜주고 안전을 보장해준 존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지켜줄 무엇인가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신이라고 프로이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간 내면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불안이에요, 불안. 여러분 불안해죠? 여러분 아침에 눈 안 뜨고 계속 늦잠 자는데, 오늘 한번 마음 먹고 늦잠 자야 되겠다는데 한 10시, 11시 되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갑자기 그때까지 누워있으면. 허리도 아프지만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불안감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불안이라는 것이 존재한 인간입니다. 그 인간의 불안함이 안정을 보장해주고 그 불안감을 없애줄 존재가 필요한데 그 존재를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막연히 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죠? 죽음을 해결해 줄 것은 과학은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공포가, 죽음의 두려움이 인간의 근본적 두려움 중에 제일 하나입니다. 오늘 저희 어머니 한번 예배드리러 오실 수 있으면 오시라고 했는데 못 오셨네요. 저희 어머니가 84세신데 갑자기 저를 보고 병원에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왜요? 그랬더니 이모가 전화가 왔는데, 큰이모는 90살이거든요. 큰이모가 전화 와가지고 90이 다 됐어요. 내가 병원에서 혹시 내가 위험하게 되면 어떤 생명 유지 장치도 달지 말라는 각서를 썼다. 너도 빨리 병원에 가서 그걸 써라. 그때 더 살아서 뭐하냐? 우리 편안하게 죽자. 그래 전화를 하셨대요. 나보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하셔서 제가 좀 웃으면서, 여러분 한 80 넘으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한 50, 60 된 사람하고는 그런 이야기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 엄마 뜻은 알았으니까 지금 병원에 안 가도 돼. 나중에 다 가장 하나님 뜻대로 평안한 길로 인도해 줄 거야. 이런 거 안 써도, 지금 안 써도 되니까 나중에 다 기회가 있을 거야. 너무 급하게 막 서두르지 마. 아침, 저녁, 점심 막 하루에 3번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젊으나 늙으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었다? 신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이드. 어찌 보면 도킨스보다 훨씬 더 고수의 사람이.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신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도킨스의 주장을 보면 신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공포, 인간의 필요, 인간의 욕심은 충분히 신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말한 인간의 공포와 인간의 욕구와 인간의 필요는 자기가 필요한 신을 충분히 인간들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은 가짜 신.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설교하면서 했던 알지 못하는 신입니다. 만들어진 신. 그러나 오늘날 참된 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참된 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 욕망과 욕구를 투사시킨 만들어진 신, 가짜 신,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은데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기도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 예배하고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어떤 참된 신과의 관계도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도킨스가 해악을 주는 종교, 해악을 주는 그런 신자들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들어진 신, 알지 못하는 신들의 특징을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신들에는 모순이 있어요. 자, 봅시다. 왜 인간이 만들어진 신이 참신이 될 수 없는가?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만들어낸 신은 믿고 싶어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믿고 싶은 대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같은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저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의 모순이 있어요. 만들어진 신의 문제나 모순은 뭐냐면 인간이 필요해서 고안해낸 신은 심리적으로 실제적인 힘이 되지 못합니다. 지푸라기보다 못해. 여러분 사람이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잡잖아요. 그 지푸라기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지만 사람의 심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지푸라기라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지푸라기는 실체라도 있지. 그 지푸라기라도 열심히 꼬면 새끼줄이라도 되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신은 지푸라기보다도 못해요. 실체가 없으니. 그러니까 어떤 능력도 구원도 힘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신의 모순은 인간이 두려움 때문에 만든 신은 계속해서 달래주고 강압적으로 인간을 공격하는 신입니다. 지금도 인도 겐지스 강에는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에 태우기도 하고 물에 빠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내 아들을 바치니 신이시여 노여하지 마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신은 만들어진 신이에요? 아니에요? 그 신이야말로 만들어진 신이에요. 가짜 신이에요. 그 신은 여러분 어때요? 신이 아니라 사실은 괴물이죠. 괴물과 같은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신들은 만들어진 신들은 참 하나님과 다릅니다. 절대로 그들 때문에 참 하나님의 실체를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만들어진 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을 믿는 이들이 많이 있고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만들어진 신, 가짜 신을 믿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오늘도 해악을 끼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그러나 그들 때문에 그리고 거짓 신 때문에 참 신이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성이에요. 심지어는 우리 믿는 사람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고 싶은 욕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있어요. 무신론자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하나는 철학적 무신론자, 그리고 하나는 실제적 무신론자예요. 철학적 무신론자는 아까 신이 없다는 신념과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 철학적 무신론자는 주로 교회 밖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 무신론자는
주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실제적 무신론자는 저는 이게 실제적 무신론자인지 원어를 찾아보니까 practice더라고요. practical atheism. 이게 실제적 무신론의 해석인데 저는 좀 실천적 무신론이라 해석하면 더 피부에 와닿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실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실제적 무신론자, 실천적 무신론자이니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업하는 사업가는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정치하는 정치가는 실제적 무신론자. 하나님이 있는 줄 알지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사는 청소년들, 학생들은 실제적 무신론자. 직장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이 그냥 나의 목적과 이익만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한다면, 요즘에 그런 거 많더라고요. 이기적인 직장인들도 많아요. 실제적인 무신론자. 비록 그가 지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 해도 말입니다. 참 하나님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신론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제 일반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 무신론이 인간 사회 일반적인 거예요. 유신론보다. 무신론자가 훨씬 많아요, 지금은. 근데 무신론자들은 뭘 믿은 줄 아세요? 과학을 믿어요. 무신론자의 대부분이 뭘 믿는다고요? 과학을 믿어요. 근데 과학자의 대부분은 누구를 믿는지 아세요? 신을 믿어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무신론자는 상당히 많은 무신론자가 과학을 믿습니다. 근데 많은 과학자들은 종교와 신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한계를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모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그들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죠? 타락한 인간이, 지금도 타락한 인간의 특징 중 하나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뒤에,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게 아까 만들어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이 타락한 다음부터 신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참 신신 하나님을 믿었으나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서부터는 자기가 원하는 신, 자기가 만들어내는 신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그 다음부터. 타락한 인간. 여러분 아시나요? 자기가 만들어낸 신, 자기를 위해서 예배했던 예배자 가인,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자 형제를 죽입니다. 사실은 신을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신을 죽이고 싶어요. 자기 예배를 안 받았다고. 신은 보이지 않으니 죽일 수 없으니 누구를 죽인 거예요? 형제를 죽인 거예요.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어찌 다르다 하겠습니까? 바벨탑을 인간 사냥꾼 니무롯이라고 있어요. 니무롯. 성경에 창세기 보면 니무롯이라고, 인간 사냥꾼이 뭔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최초의 인간 사냥꾼이었다. 여러분, 인간 사냥꾼, 사람을 죽인 사람은 가인 아닌가요? 약간 우발성과 이례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가인은. 근데요,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일으켜서 전문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만들어낸 가인의 후손. 아까 말한 가인의 후손 중에 나온 사람이에요. 무신론자. 신이 없으니 사람을 죽여도 겁이 나요, 안 나요? 겁이 나지 않아요. 우리가 참 신이신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말해도 논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과학으로 진화와 창조를 논할 수 없어요. 지금은 창조론도 많이 분화되고 심지어는 아주 근본주의적 창조론자들도 생겨가지고 젊은 과학자들 창조론계에서 떠나게 하는 잘못된 창조론도 많이 주류로 등장하고 있어요. 정치화돼 버렸어요. 그러나 제가 처음 창조과학을 접했을 때 저에게 창조과학을 가르쳤던
신학교에 출강 왔던 분인데 일반 대학교 생물학과 교수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처음 신학도들에게 와서 했던 첫 번째 첫날 첫 시간에 했던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창조와 진화의 문제는 과학의 싸움이 아닙니다. 과학자가 한 말이에요. 믿음의 싸움입니다. 신념의 싸움입니다. 신기하게 창조라고 믿으며 연구하면 결론이 창조로 갑니다. 근데 진화라고 믿으며 연구하면 이제 진화로 갑니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말이야? 과학자가 한 말입니다. 자, 지금은 안 한다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한 번씩 유튜브로 영상으로 지금도 나오더라고요. 알뜰 신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지금 안 하죠. 지금 계속 한 줄 아는데 그런 거 재밌는데 계속 하면 좋은데 참 쓸데없이 잡다한 지식을 우리에게 막 좀 주면 좋은데요. 거기에 신을 논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종교인도 나오고 과학자도 나오고 또 신자도 나오고 뭐 음악인도 나오고 그때 뭐 유시민도 작가로서 나온 것 같아요. 유시민 작가도 나오고 그리고 무슨 유희열 음악가도 나오고 해가지고 막 토론하는 거예요. 한 종교인이 저는 5대째 천주교 집안 사람입니다. 유신론을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5대째면 굉장히 우리나라 거의 조선 때부터 믿었던 사람인 거예요. 집안이. 우리 집안에는 믿음 때문에 순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니 굳이 신을 위해서 죽을 이유가 있을까? 무슨 힘으로 죽을까? 십자가를 밟고 지나가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하는데 끝까지 십자가 밟기를 거부하고 생명을 빼앗긴 순교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참 종교의 힘은 대단하고 또 신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라는 말로 아마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은 완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자기 이론들을 하면서 신이 없는 이유, 없어야 하는 이유, 종교의 어떤 아까 해악들을 막 이야기하면서 토론이 붙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여러분도 알 거예요. 얼굴 보면 알 거예요. 김상욱 교수라는 사람이 거기 자주 출연했는데 과학자 중에 물리학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던 분 같아요. 우주과학도 이야기했던 분 같은데 김상욱 교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과학자입니다. 그리고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저는 종교를 부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모순되죠. 과학자이고 그리고 무신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종교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해 드릴게요. 종교라는 단어를 좀 크게 생각해 봅시다. 단지 교회, 뭐 불교, 기독교 이렇게 말고 좀 크게 생각해 봅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종교는 인간이 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과 합의를 다루고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과학으로는 결코 풀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인간이 돼지보다 소중합니까? 돼지가 인간보다 소중합니까? 여러분 집에 나랑 사이가 안 좋고 자주 싸우는 형제가 한 사람 있고 마지막 다 죽고 돼지 한 마리가 남았어요. 키우는 돼지 한 마리가 남았어요. 만약에 하나를 희생시켜야 되면 누구를 희생시켜야 될까? 여러분 지금 웃는 거 보니까 사람을 살려야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근데 과학으로는 그걸 답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소중하고 인간이 돼지보다 우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은 돼지나 인간하고 똑같아요. 그게 과학적 사유입니다. 근데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이 종교가 없다면 우리가 돼지를 가지고 실험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는 인간이나 돼지나 똑같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돼지보다 낫다고 과학으로는 결코 증명할 수 없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우리 사회에서 과학자도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종교가 없어서는 안 되고 없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다른 생명들을 죽이잖아요. 왜 죽이죠? 어떤 목적으로? 먹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을 죽이잖아요. 실험하기 위해서.
뭐 약을 만든다든지 신약이라든가 이런 거, 또 유의를 위해서, 자, 유의를 위해서는 빼더라도 인간이 다른 생명을 잡아먹을 수 있고 인간이 다른 생물을 죽여서 희생하면서 실험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 권리는 누가 준 것이냐는 거예요. 이게 과학자 질문이에요. 과학은 그것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의 영역, 종교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과학자의 질문입니다. 종교 말로는 딱히 신의 이름, 신의 뜻 말고는 딱히 이를 찾을 수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없어져 버리면 없앤다고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없애버리면 막상 무서운 세상이 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신은 탐욕스럽고 공포를 주고 파괴하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인격이신 하나님, 사랑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질서와 섭리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마지노선을 잃어버려요. 마지노선이 뭔가, 여러분, 인간은 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천부인권이 뭐예요? 천부인권. 천부인권이 뭐예요? 천부인권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부여하신 권리예요. 그것이 천부인권입니다. 신이 없다면, 종교가 없다면 천부인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예제도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노예제도는 과학적으로는 합리적인 거예요. 야극강식, 적자 생존이 과학 아닙니까? 진화론의 주장 아닌가요? 힘없고 약한 이들을 노예로 부리는 것이 뭐가 나빠? 더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있지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참 신이 없으면, 참 종교가 없으면 우리는 인권을 논할 수 없습니다. 성평등을 논할 수 없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남자가 강해요, 여자가 강해요? 그럼 여성의 인권을 논할 수가 없어요. 탈레반을 악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셔야 여성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유색인종의 인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성평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과학은 결코 그것에 대해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학을 믿어요? 과학을 믿는다고요? 무신론자들은 과학을 믿습니다. 그뿐인가요? 신이 없다면 과학으로 풀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생명윤리입니다. 낙태를 과학의 논리로 따지면 할 수 있냐 없냐,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밖에 없어요. 낙태가 옳으냐 그러냐의 문제는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종교가 없이는 감히 따질 수 없어요. 낙태를 어디까지가 낙태라고 하느냐 논란이 많아요. 가장 보수적인 천주교의 입장은 뭐냐면 피임도 안 된다라고 말해요. 피임도 안 돼. 그 생명을 가로막는 것이니까, 생명을 거역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개신교는 뭐냐면 물리적 힘을 가해서 태아의 생명을 상해하는 것을 낙태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미안합니다. 의사가 이야기하기를 갑자기 낙태를 포기하니까 법적으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미국 의사 중에 잡혀간 사람이, 나중에 청소년부 사업 공부할 때 보여주려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준비해놨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의사가 자기가 왜 낙태를 포기하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면서까지도 낙태를 포기했냐면 자기가 죽인 집게를 엄마 몸속에 자궁 속에 넣어가지고 팔과 다리를 잘라내고 두개골을 깨뜨리고 척추를 절단해서 죽인 아이의 생명이 언젠가부터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으로 어느 순간부터 보이는데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 더 이상 여기서 무슨 논쟁이 필요하냐. 낙태, 과학으로는, 의학으로는 말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뇌사냐 심장사냐 요즘 많이 싸우죠. 전통적으로는 심장사였어요. 심장이 멈추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따뜻한 피가 흐르는데 어떻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했어요. 근데 요새는 뇌사를 인정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합의로,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심장이 뜨고 있는데. 이거는 경제적인 논리로 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아버지가 아팠잖아요. 모셔봤어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환자들도, 교우들도 하나님 나라 보내봤어요. 제가 사람을 살리는 목사인데 죽이는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람이 죽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게 됐다고 빨리 병원 중환자실로 와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교구에 급하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딱 돌아서서 중환자실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박수. 이게 뭐냐면 목사님 기도받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받고 돌아가셨고 천국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박수를 받고 좋아하다니. 그분이 여러 번 돌아가시려다가 안 돌아가시고 가족들을 전국에 전 세계에 모여있는 가족들을 다 모았다가 다시 돌아가게 했던 그 여러 번인데 마지막에 목사가 딱 기도하고 돌아가시니까 그것이 그렇게 감사한 일인가 봐요.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아직은 논란이 많지만 뇌사냐 심장사는 과학으로 의학으로 말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걸 경제적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너무 경제적인 손실이 많아서 이 문제가, 이 논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본질이? 국가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논란 없이, 이런 문제는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다면 이걸 개인에게, 가족에게 떠넘기고 나니 이게 의료윤리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의료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윤리를 어떻게 의사가 판단해요? 생명의 문제를 어떻게 과학이 판단합니까? 결코 종교가 없이, 하나님이 없이 안 되는 것이 많아요. 환경윤리?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요즘에 신비한 어떤 과학자는, 어떤 사람들, 어떤 말이 나오죠? 지구는 사용할 때까지 끝까지 사용하자. 화성 연료든 뭐든. 그리고 빨리 화성이나 이런 데 개발해가지고 우리는 이주해 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환경윤리, 환경운동, 신을 배제하면요, 공허해요. 이 세상의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이는 결코 설명되지 않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만들어냈다고요? 만들어진 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참신, 창조주 하나님, 생명을 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음도 질서와 섭리로 주관하신 하나님으로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사실 이 설교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쉽지 않은 설교예요. 철학적인 이야기도 해야 하는데 최대한 쉽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첫 번째 오늘 이 설교를 하기로 오늘도 다 못 끝냈습니다.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적어도 청년 때는 이런 고민을, 유실론과 무실론과 불가지로 대한 고민을 적어도 진지하게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기로 했잖아요. 우리의 제1선교제가 어디라고요? 다음 세대. 어제 청소년부 생명의 삶을 오전반과 저녁반으로 시작했습니다. 저들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이라도, 이미 익숙하고 만들어진 신에 익숙한 어른들이라도 한 번은 진지하게 참된 신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해서 어려운 마음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재 물리학자요, 천재 수학자요, 천재 철학자요, 천재 신학자로 불렸던 파스칼이 만난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팡세 유명하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가 썼던 한 작품에 작은 메모장이 발견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그가 팡세를 막 이제 팔골 맞췄을 때인 것 같아요. 예전 사람이죠. 1654년 은혜해, 자기가 그 해를 은혜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파스칼이 11월 23일 월요일 밤 10시부터 새벽 12시 30분 사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게 짧은 메모입니다. 일부만 소개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재 철학자로 평생 살아온 그가 철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과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수학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고백한 메모장입니다. 기쁨과 평안, 나의 하나님 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망각되어 가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당신을 모르오나 나는 당신을 아옵니다. 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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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눈물, 눈물. 이것은 어느 날 파스칼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깨닫은, 그리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만나게 된 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짧은 단어들이 연속되고 있고 이어지는 문장이지만 자신의 체험을 솔직하게 적은 그 기록을 볼 때 파스칼은 그날 만들어진 신을 버리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났다 확신합니다. 그날 이후 파스칼은 자주 금식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파스칼은 매일 3시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날마다 성경과 어거스틴의 참으력을 읽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만든 하나님 우상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참 인격이시고 참 사랑이시고 우리 예배를 오늘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참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